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출애굽기 23장, 요한복음 2장, 욥기 41장,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자, 함께 나눌 주제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다음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욥기 41장을 보면요, 계속된 하나님의 질문으로 리모야단을 통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통해 그 누구도 리모야단을 상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욥기 4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누가 그것에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에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또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 놀라운 리모야단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용사라도 리모야단을 이길 수 없고 두려워 도망칠 수밖에 없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숨겨진 의미는 이런 놀라운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그 능력으로 이 리모야단을 통제하며 다스려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항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연약한 우리가 능력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태도는 원망과 대항이 아닌 믿음과 순종입니다. 큰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삶을 맡기며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멸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돕고 살리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또한 순종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능력, 그 기적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 이것을 해결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혼인잔치가 파하고 그 기쁨이 깨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혼인잔치에 초대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혼인잔치에 더 큰 기쁨을 더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곧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전하며 도움을 구했지요. 그리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명령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 돌 항아리에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자, 물을 왜 채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또 포도주를 찾는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하여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을 통하여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주님을 향한 절대적 순종은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게 합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불가능이 없으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도 능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또한 순종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승리로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삶의 승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23장 22절 23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송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자,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사자의 말을 잘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한편 되어서 내 원수와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되고 한편이 되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편이 되어 그 모든 대적들,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며 그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을 끊으시고 쫓아내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는 등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 이 약속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통한 승리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승리로 열어가게 하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와 장애도 해결하고 또 삶의 승리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순종으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따르고 전하는 순종으로 우리의 생명도 또 우리 이웃의 생명도 찾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은요, 거짓 사도들로 인한 바울의 분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됨을 깨닫지 못하고 용납하며 그릇된 자랑과 가르침을 받아들인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들의 거짓됨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헌신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또 자신도 거짓 사도들 2장 이상으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음을 말하며 육신의 자랑을 열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신의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며
따라서 바울은 교회를 향한 헌신과 교회를 향한 염려, 그리고 이 속에서 겪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바울의 가르침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이 바울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것, 그러므로 참된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짓 사도들을 끊어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생명의 길에 이르는 것임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곧 불순종하는 거짓 사도들을 따를 때에는 바울의 경고처럼 그 결과는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 거짓 선지자들을 깨트리고 그 가르침 끊어버리고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의 헌신된 삶과 생명의 삶을 따라 우리도 헌신과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함도 깨닫게 되는데, 곧 바울은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철저히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넘치도록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맞고 죽을 뻔하고 잠 못 자고 여러 위험을 당하고 애쓰고 줄이고 춥고 헐벗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향한 걱정과 염려로 항상 마음 졸이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사명에 대한 순종이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를 따라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여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도 생명에 이르러야 하고요. 또한 순종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을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의 문제를 기적으로 풀어가고 또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따르고 전하는 순종으로 우리와 우리 이웃이 함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를 우리가 이 모든 것 기억하고요. 더욱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저희와 한편되어 저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저희의 문제들을 이겨가게 하시며 참된 진리를 믿고 따름으로 생명에 이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삶으로 저희 이웃까지 생명으로 이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 순종하게 싸우니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성전으로 이전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가 소망성전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 중에 이사하게 하시고 아무 사고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